글쎄요, 예나 지금이나 세금 내는 문제는 되게 민감한 주제이죠. 세금을 마땅히 내는 것이 맞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불법이 아니라면 최대한 작게 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도 해가면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맞죠. 우리나라는 아직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내는 편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가 늘어나게 되면 마땅히 세금을 걷어서 그 복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 다 아는 거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 복지 많이 해야 되니까 세금 많이 매기겠습니다. 이러면 선거에서 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맞아 세금을 올려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투표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세금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그만큼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가 되게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생계 문제와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생계 문제만 아니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세금을 내야 하는 정부가 유대 정부가 아니라 로마 정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로마에게로 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왔는데 일본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내야 될까요?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생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정치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적 차원입니다. 이 당시 그 로마가 시행하고 있던 이 세금 제도는 이러합니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각각의 사람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인두세라고 하죠. 사람이면 다 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살부터 65세 사람이면 다 내세요. 이렇게 해서 인두세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주후 6년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제정한 법입니다. 그 법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일으켰죠. 그런데 또 다른 법률이 하나 더 있는데 로마에 세금을 바치려면 로마의 동전을 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동전 세겔이죠. 세켈 동전이 있고 그거 말고 로마가 만든 로마의 동전을 꼭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금 바치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로마의 동전으로 바쳐야 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아까 주후 6세기의 옥타비아누스 황제, 초대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죽으면서 자신이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이게 하나의 사상이기도 하고 종교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의 일환으로 코인에 동전에다가 황제의 얼굴을 집어넣어 둡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동전을 만들 때마다 그 황제의 얼굴들을 계속 실질적으로 추적해서 열심히 잘 그려놨습니다. 지금도 코인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의 통치 연한을 보면서 초기에 네로 황제의 형상하고 말기에 네로 황제의 형상이 다릅니다. 되게 젊고 준수한 청년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좀 원래 이렇게 만들 거면 보정도 하고 예쁘게 만들면 되는데 이 턱이 나오고 살이 찌는데 그걸 또 있는 그대로 황제의 상이라고 새겨 놓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상이 있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그 옆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황제가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도 싫지만 세금을 내는 동전 자체가 신성 모독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형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상징물이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고대 사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하지도 또 만들어 두지도 않았습니다. 바알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라 신이 어떠한지, 엘 신은 어떠한지 다 우리 알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지 성경은 기록하지도 않고 유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거 대단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거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 신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코인,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 그건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자기 몸에서 어떠한 형태의 동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데나리온이 신성모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으로 올 때 성전에서 여러분 동전 바꾸는 사람이 있었죠? 그 동전 바꾸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이 데나리온에 황제의 신상이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성전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성전 입구에서 그걸 데나리온을 세겔로 유대인의 동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들인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누구랑 같이 왔느냐? 본문 16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하죠. 되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헤롯 당원이랑 바리새인들이 같이 손을 잡고 가? 사실 이 두 사람은 원수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보면 눈 벌었어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가지 목적,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자, 예수를 멸망시키자, 이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철천지 원수, 우리로 치면 굉장히 극우파와 극좌파가 같이 손을 잡은 그런 경우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자 주의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독립을 기대하고 종교적인 독립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둘이 안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헤롯 당원들이 주도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실제로 그 사형에 처하는 여러 경우들이 있어 왔죠.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둘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야, 됐다. 요거면 예수도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너무 기똥찬 질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질문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됐다, 이제 예수를 끝장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되게 좋은 말이죠. 예수님을 되게 칭찬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옛다 칭찬이다, 탁 던져주는 느낌입니다. 너 이제 곧 죽었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입에 발린 말로 칭찬하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게 왜 절호의 찬스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있죠.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세금 바쳐야지 이렇게 말하면 누가 화가 날까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성전 혹은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쳐야지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헤롯 당원이 싫어합니다. 이 헤롯 당원은 바로 총독에게 달려가서 저자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란을 획책합니다. 이런 식의 제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글쎄 난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현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하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바치면 돼, 안 돼, 여기에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과 협력하고 긴장 관계 속에서 같이 공존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돼, 안 돼 이런 말이 있지만 밖으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양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폭로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헤롯 당원들이 그 데나리온을 꺼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돈을 가지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헤롯 당원이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그 동전을 끄집어냈을 때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이 코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고요. 이제 황제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는 글이 있습니다. 신, 가이사, 아구스토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되게 절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되게 절묘한 대답인데 이거를 이 범주를 잘못 오해하면서 교회 역사는 오랫동안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독일 나치 정부가 불법적인 일들을 할 때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침묵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침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상 정부의 것은 세상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도 정부를 향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거나 혹은 교회에 정부에 어떤 힘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교회에 어디 가이사의 것, 세상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본문 씁니다. 교회가 세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 할 때도 꽤 여러 해 전부터 그런 논쟁이 있어 왔죠. 이 본문 썼습니다. 되게 중요한 범주의 오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을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절묘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A인가? B인가? 생각하죠. 이게 프레임입니다. A가 맞아? B가 맞아? 하니까 A가 맞나? B가 맞나? 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했는데 예수님이 C가 맞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이 의도했던 yes, no, 흑백 논리를 의도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 범주를 넘어서시고 정말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딱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범주를 넘어섰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때 드는 질문이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죠? 데나리온만 가이사의 것입니까? 그 당시 로마의 전제 군주,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인데 가이사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세금만 가이사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게 범주를 넘어가는 겁니다. 50대 50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100이 다 가이사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반대로 질문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이 뭐죠? (365일)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시간인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도대체 뭡니까? 온 세상을 가이사가 통치하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것 다입니다.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다 가이사의 것이고 동시에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래서 뭔가를 나누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내가 쓰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히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을 해석할 때에 21절을 보시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니 그 앞에 쉼표가 있죠.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쉼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콤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반반 나누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겁니다. 100% 세상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지만 그 모든 100은 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맞죠? 근데 그 시편 24편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어순이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놀랍게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것, 땅과 충만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 여호와의 것 하고 외치는 겁니다. 굉장히 예배적 환경 가운데 오직 모든 것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 24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50대 50을 물었지만 하나님은 100대 100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100대 100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뭔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습니다.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바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내가 쓰고, 11조도 드리시고 감사헌금도 여기 드리셨는데, 드렸으니 이제 10의 9는 좀 나를 위해 써보자, 이런 생각하시면 대단히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바쳐 드린 것도 구별하여 드린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금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는 분 중에서도 11조 하지 않는 분들이 왕왕 있으십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에게 있는 열의 9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아멘 하시는 분 중에 11조 하지 않는 분은 말로는 아멘이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 위선적인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 써라 라고 하면 그냥 교회 와서 교회와 관련된 활동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가 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재물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러 온 것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렸다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 저 왔어요.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이 떠날 때 여기를 같이 떠나십니다. 주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4시간이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호흡하는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행동할 때 과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질문해야죠.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거 다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학적 진리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신학적 진리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었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가이사의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할 때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가 여기에 덧붙여질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시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사명도 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됨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의 본질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형상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서 여기 교회 오지 않아도 제 얼굴이 지금 저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나가고 있는데요. 다 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없으니까 황제를 평생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면 자기의 형상을 곳곳에 다 세워둡니다. 그 여러분 로마 제국 고고학 이런 데 가면 석고로 세워놓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형상입니다. 그걸 보고 와, 우리의 황제가 이렇게 생기셨구나, 우리 황제께 경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이런 거, 그런 건 지엽적인 거고, 사실은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라는 말에 아멘 하고 응답하실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100%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의 100%를, 우리의 삶의 100%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본분입니다. 기도합시다.